순종이 승리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순종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의 15과를 보면 순종하는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는 순간 순종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과목을 학습했는지, 얼마나 자주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살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자 기준이자 방향이자 열매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됩니다. 성육신이 순종이고 모든 사역과 가르침이 곧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순종의 가치와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불순종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 가면서 순종의 메시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미 순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순종의 입문, 순종 문제집 같은 거예요. 순종의 입문, 순종 예상 문제, 순종 실전, 순종 응용, 순종 단원 평가. 우리 계속 지금 설교 시간에 이 순종 단원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그렇게 보면 순종의 심화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의 순종,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닌 그 어려운 순종을 했을 때의 그 결과가 오늘 11장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철저한 순종으로 임하는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우리 삶의 거대한 영적 대적들을 상대하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째로는 대적들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과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데, 왜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가나안 땅 전투의 3대 전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초였고, 세상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해가는 그 영적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주는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살핀 10장의 베토른 골짜기 전투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부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모인 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대규모 적군과 싸운 첫 번째 전쟁이며,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는 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했고, 이 승리로 인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성들이 파죽지세로 점령되는 그런 전투가 10장의 베토른 골짜기 전투입니다. 세 번째 전투는 바로 이 11장의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중심이 된 하솔왕 야빈과 싸웠기 때문에 하솔 전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전투는 가장 큰 대규모 적과 맞닥뜨린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승리로 인해서 가나안 북부의 주요 성들이 모두 다 함락되었고 성경은 11장 말미에서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라는 선언을 할 정도로 가나안 정복의 구부 능선을 넘는 전쟁이 이 11장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이 그렇게 낙관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좀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정탐하고 벌벌 떨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성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군을 모은 것입니다. 그들의 적은 단 하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와 서부를 다 결집시킵니다. 위치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성들이 이에 합세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마돈, 시므론, 악삽, 북쪽의 산지, 긴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 돌의 높은 곳 왕들, 동쪽과 서쪽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수 민족, 미스바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들, 기브온과는 또 다른 히위 족속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은 히위 족속들이 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에 좋게 세어보아도 15개 이상의 성들이 연합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은 하솔이라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있는가? 어떨까요? 지금 한 그래도 60만 명의 인구가 있으니까 이들을 충분히 좀 대적할 만하지 않을까?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살피고 체크하고 주목하라고 하는 세상의 언어에 자꾸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능력을 측정하지, 표현하지도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인구 조사를 하는 것도 막습니다. 군사력을 세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이 방향성은 성경이 갖는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가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얼마나 대단한 대적이었는가는 명확히 늘 표시합니다. 엄청난 규모를 묘사해서 읽는 사람들도 야, 이거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규모를 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기자 역시 이 군대들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왔던 거죠. 그 15개 이상의 성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모였는데 너무 많았던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다. 그리고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강력한 대적들을 연출하시는 하나님. 늘 대적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맞닥뜨린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은 오늘 표현과 같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적습니다. 다윗이 맞닥뜨린 골리앗은 키가 3m에 달하며 50kg이 넘는 갑옷을 입은 거인 장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엄청난 아람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아무런 무장도 없는 노예에서 겨우 탈출한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치면서 뒤에는 바로의 무장한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를 적극 지지하는 왕과 왕비의 세력과 맞서서 서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늘 성경 안에서 상대하는 그 대적들은 너무도 크고 거대하며 두려움을 주는
큰 규모의 적들입니다.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 주인공과 악당의 이렇게 힘의 세기를 밸런스를 맞춰서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얻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늘 크고 거대하고 이기기 어려운 상대들입니다.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이들 앞에서 도전의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연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늘 이렇게 크고 강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로 이집트 왕권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은 차곡차곡 심판의 단계를 늘려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회개하거나 항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내리십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더 크고 강하게 그리고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대적들을 크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새기시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나팔을 부니까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이스라엘 용사들이 그의 곁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상한 작업을 하십니다.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그 아쉬운 그 군사들 중에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김 빠지는 작업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여라. 그 중에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따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자 1만 명 중에 300명이 남습니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 대적들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줄여 가십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수는 크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케 하시며 낮추십니다. 또한 종국적인 승리,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이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역사의 주관자의 의지와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처럼 여기서 선포해서 저 멀리 있는 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가장 큰 어두움과 고난은, 그 대적들이 많이 보이는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도구요 기회입니다. 이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밑바닥에서 시작하시는 역전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연출은 이를 넘어설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주신 믿음과 용기가 어떠한 것인지 쓸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강한 상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긴장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심도 알았습니다. 최후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매 순간 믿음과 용기를 얻으며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큰 대적들, 모래알같이 많은 대적들을 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 10장과 11장의 대전투의 장면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주어가 누구인가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군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시는 표현들이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합니다. 10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대대적으로 죽이셨다, 그들을 대대적으로 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죽이시고 넘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상반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를 죽이는 게 지금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첫 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 이 모든 전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이 대적의 전쟁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은 늘 강하고 늘 그 수가 많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의 파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말 한마디, 오늘 한마디 잘못 들으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대적, 고난이라는 파도, 인생이라는 굴곡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상처에 익숙해져서 낙심이 일상이 되어서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체념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파도는 믿음과 용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 선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영광받게 될 것이다, 내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최종적 승리가 내게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세상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늘 강한 대적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시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도우실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함과 용기로 대적들의 파도를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순종의 유혹을 이기고 철저히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자, 이제 11장 전투 장면 중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6절 뒷부분, 하나님 말씀을 뒷부분을 좀 주목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한 가지 세부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어려운 명령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전쟁 시국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순종이 강조되었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일주일 돌고 마지막엔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그때의 그 명령은 꽉 닫혀서 방비되어 있는 그 성을 그냥 행진하면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작은 규모의 성을 공격하는 일이었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순종한다고 해서 아쉬울 것은 별로 없는, 그냥 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주신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서 전혀 못 쓰게 만들고 전차는 아낌없이 모조리 불태우라 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상황은 가장 큰 가나안과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군의 무기를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며 싸우는 것만큼 지혜롭고 효율적인 선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시간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멸하며 경계해야 되는 탐심, 이 정도를 조심해야 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탐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명령은 전투력 상승에 직접적 연결이 되는, 승리의 기세가 꺾이느냐 마느냐에 연관이 있는 국가적인 문제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불순종의 유혹이 크고, 불순종이 더 당연하고 효율적으로 보이고, 불순종이 더 지혜로운 그러한 명령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우 싸워서 말 탄 군사를 끌어내리고 그 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말보다도 힘이 세고 젊고 잘 달리는 준마인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달리는 말처럼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빼앗아 타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면 얼마든지 쉽게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전투력이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말이 무수히 많았다고 했는데 그 말 뺏어서 삼아서 공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겨우 싸워서 전차를 하나 빼앗습니다. 말에 묶어서 이 전차를 끌면 그 시대로 따지면 탱크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너무도 튼튼한 전차고 아직 쓸모가 충분하며 잘 굴러가고, 이 전차를 쓰면 적진 한 소대는 그냥 전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차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힘줄은 끊고 훌륭한 전차는 모조리 불태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듭해가면서 쌓이는 자신감을 의지하지 말고, 그 좋아 보이는 무기들을 챙겨서 늘어가는 전투력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연약함을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과 순종의 원리에 따라가는 그 거룩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약함과 가난함,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늘 이 약함 위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11장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초점 맞춰서 설명해 갑니다. 가장 큰 전쟁이니 이게 출애굽기부터 계속되어 온 그 전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구분응선의 전투인데 뭘 서술해야겠을까요? 근데 전쟁의 양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만 적고 있습니다. 10장처럼 동맹국 왕들이 처형당하는, 하솔할 야빈을 잡아서 처형했다, 이런 장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가 순종한 사실을 분명한 문장으로 11장에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11장 내내 강조가 됩니다. 너무도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 메론 물가에서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행해 갑니다. 나아가 하솔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진멸했다라는 표현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4번이나 써가면서 반복서술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칼날로 치고 진멸시켜서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이럴 테면 이런 표현입니다. 순종했고 그대로 따랐고 복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했습니다. 순종했고 또 순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15절에서도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불순종의 유혹을 이기고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11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첫째로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순종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진멸하라, 말의 힘줄도 끊고 전차도 불태워라, 그 말만 하셨다면 아마 싸우는 내내 계속 시험이 들었을 것입니다. 순종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지금까지 자신들 앞에서 싸워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이 먼저 나오고 명령이 뒤에 나옵니다. 6절에서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약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이 명령이 뒤에 나옵니다.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쫓아가 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수아가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여 말과 전차를 불태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 약속이 먼저고 명령이 그 다음에 나오고 8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먼저고 9절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함께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기회가 옵니다. 그때에 이 순종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자는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붙잡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순종의 힘을 얻습니다. 불순종의 유혹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순종의 여정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의 이 극치가 되는 십자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보혈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겨 부르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들이 항상 우리에게 굉장한 묵상 포인트를 주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키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키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시험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나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도가 없을 때, 그 명령은 불순종해야 하는 것이 더 마땅해 보이는 아주 불순종의 유혹이 큰 명령일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부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그 대상,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정의와 정직을 행해야 되는 그 영역, 사명으로 주어졌지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었던 그 사명, 여러분 영혼을 더럽히는 죄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끊어내야 될 그 습관, 권위에 순복하며 따라가야 될 질서와 그 관계, 공동체와 교회를 지키며 섬겨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경건의 시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까지 하나님은 늘 무엇인가를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그 순종 학교의 어디쯤에 다 계실 것입니다. 순종의 과제가 있고 순종의 문제지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풍성히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대적이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해도 성경은 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순종의 유혹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해도 철저히 순종하는 길에 들어서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여호수아 11장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철저한 순종이 이렇게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얽혀져서 승리의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순종의 걸음마다
주의 승리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걸음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